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와 같이 식사할 때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회하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지요. 영혼 구원에 있느냐 아니면 교회에 있느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로서는 두 가지 다를 대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더 정확한 것은 영혼 구원이 맞는 것이죠. 교회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공동체인 것이고 또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없이는 교회도 없는 것이고 또 교회가 아무리 번듯하게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영혼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 구원이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본질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남은 삶을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온 날보다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더 잘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고 구원 얻고 천국의 백성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죠. 나는 항상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협상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타협해야 될 일도 있지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양쪽을 중재하거나 또는 만나게 해서 일이 잘 되도록 도모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양쪽을 중재하거나 만나게 해서 일이 잘 되도록 양쪽을 다 잘 알고 양쪽을 다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중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도 잘 알고 우리 인생도 잘 아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또 복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과 이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낮추셔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구원의 전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안다고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신가?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구원과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서 100%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믿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 그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 서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인간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입장에 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 서셔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과 화평하고 또 그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냐면 내 중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공동체 모든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땅은 이렇게 죄 가운데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삶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펼쳐나갔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귀가 와서 속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겠지만 자기 중심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또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있으려면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주님의 마음이 당신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인생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 아무것도 찾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중심을 탈피하고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그 결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셨느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무덤에 갇혀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이 아니라 바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결국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을 가진 자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게 되었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으므로, 그리고 마침내는 천국의 백성으로 입성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의 결국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지금 일이 잘 된다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일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이 아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있지요. 이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이 들어오게 되었고, 안에서는 또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것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하는 것에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고난과 핍박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중심이 되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져야만, 그래서 다른 곳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구원받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지 우리 인생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느냐?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의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모르니 끝을 알 수도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을 떠난 고기처럼, 물고기처럼,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지요. 그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가 되는 줄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으며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며 삶을 살아가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저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에 자기 인생을 의지하는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사람의 유전자와 이 초파리의 유전자를 연구했습니다. 초파리가 뭔지 아시지요? 요즘같이 복숭아라든지 참외라든지 그냥 반나절만 그렇게 밖에 내놓으면 그 단내를 맡고 몰려드는 것이 초파리지요. 그런데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유전자 수와 초파리의 유전자 수가 아주 거의 일치하는데 단 몇 프로만 불일치하느냐? 1%만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유전자 수와 초파리의 유전자 수가 99%가 같고 1%가 단지 다를 뿐인데 거기 1% 다른 것에서 만들어지는 이 단백질의 종류가 좀 달라서 그래서 사람과 초파리의 그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1%에 따라서 사람이냐 초파리냐 그게 달라진데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붙잡혀 그 영이 죽어버리면 무엇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사람이 아닌 것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꿈다리 하나만 사나웠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두렵고 떠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도 없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인생도 망할 뿐만 아니라 후대들도 망하게 되고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도 놓쳐버리고 결국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아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고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죄에 매여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꽂혀가지고 내 육체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의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그리고 내세의 문제를, 또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 주신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차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곳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 차를 잘 사용하는 것, 그 차를 누리는 것이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을 누리면서 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존경과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받을 수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사용해서 내 인생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 갈 때, 죽을 때에 천국 가는 마지막 카드로 그렇게 구원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정보가 결코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430년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광야길을 가는 동안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도 당하고 담대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 이스마엘, 둘째 아들 이삭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아들을 낳지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여종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게 돼서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근데 이스마엘이 자꾸만 그 동생 이삭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을 따라 낳지 아니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내가 꼭 붙잡고 있을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떡도 담아주고 물도 챙겨서 결국 내어 보내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인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전히 인본주의에 매여 있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처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죠. 어떻게 합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혈육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단칼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작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음에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저들을 내어 쫓아버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그런 연연한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했을 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살아가는 방법도 인본주의인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인본주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실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리서 11장 19절에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누린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 언약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계속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다 결국 집에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어질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졌을 때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기 전까지는 나야 정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질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언약을 놓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는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실까? 만약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야곱과 같은 그런 신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것인데